자, 이제 우리는 이 채널에서 성경의 주요 주제들, 예를 들면 구원, 믿음, 거듭남, 재림, 휴거 등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미 누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하려면 이 채널을 따로 개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주제들은 전혀 새롭고 기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따라 나선다면 전국적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과 새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서의 글들은 이 그림을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죄라는 자켓을 입음으로 죄인이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그림에서 세상은 바다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의 자켓을 입은 채로 바다 밑바닥에 위치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힘들고 또한 불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를 어떤 악하고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한다거나 도적질, 간음, 형제를 미워함 등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행동들을 보고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담배 피는 것이 죄냐, 아니면 과식하는 것도 죄냐 하면서 어떤 행동들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행동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죄라고 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진리를 이해한다면 근본적으로 죄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또는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죄가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분리를 일으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을 너희로부터 숨기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분리 또는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자,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 중에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상태, 빛과 분리된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어둠이 나쁘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둠은 상태로서 그 자체로 나쁘다 또는 악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도 또한 그러합니다. 자, 이제 죄와 하나 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이후 그 죄는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가져다 입으면 죄가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 죄는 그 사람의 인격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인이죠. 죄와 하나 된 사람, 죄인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되면, 죄와 하나 되어서, 상태인 죄와 하나 되어서 죄인이 되면, 죄인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죄 짓는 행동이라, 죄의 행동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하나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고 그 열매는 그 사람의 행위를 비유합니다. 나쁜 나무는 하나님과 분리를 입은 자, 하나님과의 분리를 입은 자, 또는 하나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듯이 죄인은, 죄와 하나 된 죄인은 죄악된 행동을 항상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고 죄인된 행동을 또 따라서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은 이제 죄를 짓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죄의 행동이죠.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허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신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악에 익숙한 너희는 이 땅에서 살 때 죄를 밥 먹듯이 지은 너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태생적인 죄인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에 등장하는 구스인과 표범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태생적 죄인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자기 노력으로 희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표범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반점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생적 죄인은 원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태생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긴 시간 이 죄의 문제와 싸웠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나는 저이고 또 여러분일 수도 있고 모든 인류 개개인이기도 합니다. 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죄의 자켓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분리됨의 자켓을 입겠느냐.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일시적인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따르게 되어 있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 각자의 결정으로 죄의 자켓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으면 나는 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하나 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여기서는 바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자켓의 부력 때문에 그곳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그런 후천적인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인 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는 아담입니다. 나는 한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서 전 인류의 동일한 특성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담의 하나의 아담으로서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결정합니다. 이 진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선과는 다른 선을 가지고 행사하기를 원한다는 자기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만일 내 자신의 선을 따로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다른 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켓을 입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태생적인 죄인들로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매 순간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입은 죄의 자켓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다시 부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자켓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자켓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형식으로 성경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